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자 이에 실망했던 두 제자가 자신의 고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일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제 엠마오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의 뜻은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엠마오가 무슨 뜻이라고요?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제자는 성경적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은 앞으로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무슨 일이 닥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성경은 이들이 갔던 길을 알지 못하는 길이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했다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길이 바로 알지 못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다가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앞날은 그 시간부터 알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길입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는 천국이 있다는 것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 세상에 방황된 길을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필이면 이 엠마오라는 길을 이 두 제자가 가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설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엄청난 일이 우리 가운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다시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그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길을 가게 되거들랑, 그런 상황에 놓이거들랑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구나, 그렇게 깨닫고 즉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우리가 그 신앙을 회복해야만이 내 앞날이 열려지게 되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던 그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주를 더 지냈지만 아직도 우리 가운데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고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즐겁고 기쁨 있고 희망과 소망이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제자가 엠마로 가게 될 때 이들의 마음은 절망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따르던 희망을 갖고 살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정말 슬픔의 길이고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실패의 길을 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은 낙심, 절망의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다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다시 뭔가 나에게 살 길을 주시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제는 못 살겠다 죽겠다는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이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끝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절망이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나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 죽어가던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이 일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교회를 나와서 살아났는데 또 다시 실망하고 좌절해서 이 두 제자들처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실하게 예수님 살아있을 때는 정말 뜨겁게 예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게 되자 그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죽음의 길, 절망의 길에 놓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끝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나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제자들처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그냥 주저앉아버립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만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늘에 성천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엠마오로 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앞길이 열려지고요,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앞이 캄캄하고 낭떠러지가 있고 내 앞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순간에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속에 길이 있다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길입니다. 그 길은 인간이 낼 수 없는 길입니다. 부활의 길도 인간이 낼 수 없는 길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아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삶에 안 보이던 길도 보이고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바로 부활의 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다가 멈춰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두 제자들처럼 혹시 믿음을 잃어버리고 혹시 절망하고 마음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 만난 건 당연했겠지만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두 제자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 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라.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고난과 고통, 아픔, 아니면 우리 신앙적인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렇게 넘깁니까? 아니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냉랭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지금 내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아니면 예배 시간 설교를 들을 때나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내가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아무런 감동이 없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힘듭니다. 좀 집에서 편안히 자면, 쉬면 더 낫지 않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요, 예배 나오는 것도 귀찮아지고, 기도를 하는 것도요, 억지로 하게 되고요,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정말 억지로 죽을 노릇입니다. 맡은 직분이나 체면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고요. 이건 우리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식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요, 기도를 하면 새 힘이 막 넘칩니다. 찬송을 부르면 기쁨이 넘칩니다. 봉사를 하는데 몸은 피곤한데 내 마음의 기쁨은 날로 더해져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욕을 들어 먹습니다. 그러면 힘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욕이, 그 핍박이 나한테 달콤하게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그것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속에 새 힘이 막 넘쳐납니까? 찬송을 부르면 그 기쁨이 넘쳐납니까? 주의 일을 하면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교회 오는 게 힘들어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하고 고달프다면 이미 그런 사람의 마음은 식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 내 신앙이 식으면 안 됩니다. 뜨겁게 불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던 이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들이 한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그들은 도망가기 바빴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십자가를 스스로 가서 집니다. 이전에는 도망가기 바빴는데 이제는 매를 맞고 감옥에 스스로 갇힙니다. 이전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눈치가 보여서 복음도 제대로 못 전했는데 이제는 뭐라 하든지 간에 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핍박들, 율법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 군병들의 칼과 창도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이 제자들의 앞날을 그들이 칼과 창으로도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뜨거워졌던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모였던 이유는 병 고쳐주니까, 귀신 쫓아주니까요. 자신이 세상에서 선대받고 멸시받았는데 인정해주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병고침 받았던 사람들도, 귀신 쫓아낸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있던 제자들도 다 버리고 갔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9절, 16장 4절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찾아 나왔던 사람들은 다 표적만 구하더라는 겁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이 전 말씀, 복음의 말씀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게 그 마음속에 자리 잡지를 않았습니다. 천국의 말씀 전해줘도 그들은 귀로만 들었지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6장 4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꾸 표적만 구하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고 아예 떠나가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을 구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표적을 안 나타내주면 실망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떠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표적도 보여주고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표적에만 자꾸 신경을 쓰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놓고 떠나십니다. 누구를 떠났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자꾸 구하면요,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왜 많은 이단이 생깁니까?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굉장히 염려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표적보다는 말씀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들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이 먼저 주님 앞에 어떤 표적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정말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니 마르다가 가서 음식 준비한다고 막 고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앞에 앉아가 말씀만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주님이 주시는 표적보다는 주님의 말씀이 좋아서 주님을 대접했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그 가정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잘 봉사하고 섬기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란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순서입니다. 표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뽑고 잘 섬기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른 믿음의 순서입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바로 이 순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순서를 주장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주의 분,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은 표적을 먼저 강조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이 들면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를 받는다. 좀 방향이 좀 다르죠. 그럼 내가 뭔가 힘을 잃고 잘못되어지고 어리고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요, 그 다음에 알지 못하던 길 엠마오가 아니고 새로운 게 보였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들이 스스로 알게 됐습니다.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들이 가니까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이면 바로 교회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간혹 보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바라는 그 부귀 영광을 누렸다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래서 떠납니다. 좀 우리가 잘 아는 열문둥병자도 9명은 자기 문제를 다 해결받으니까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할 때, 내가 저기로 가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여기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유명한 기독교의 비유가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입니다. 이 탕자가 굶어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어요.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역시 아버지 품인 예루살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로 돌아가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좌절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에서 잔치를 하고 아버지 품에서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교회요. 빈 껍데기만 있는 교회,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될 장소는 내가 은혜 받았던 곳입니다.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곳, 내게 큰 은혜를 주었던 곳, 내가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던 곳, 그곳이 내가 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자기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 함께 복음을 전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은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루살렘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이전에는 내가 뜨겁게 역사했는데, 이전에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다 식어 빠졌다. 식은 줄 알고 있으면 다시 뜨겁게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앉아가 다 식었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다 식었다고 주저앉아 있는 분 계시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뜨거워졌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내가 일해야 될 자리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히 살던 그 이전의 모습으로 꼭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예루살렘만 꼭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당부하시죠.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뭐냐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다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들이 권능을 받으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우리 보고요, 계속 교회만 모여있고 여기서 기도만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박수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회복해야 되지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령을 받았는데도 예루살렘 안 떠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디 가도 병든 자들 고치고 귀신 떴고 하니까 예수님처럼 대접받거든. 그러니까 그곳을 떠날 생각을 안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생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만 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놀란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도가 죽습니다. 제자들이 막 죽어가고 감옥에 갇혀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하러 이방 땅에 가보니까 다 그게 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고 교회 안에서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쪼개고 흩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은혜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다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흥황하는 비결이며 살아나는 비결입니다. 요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코로나 질병 오기 이전부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왔습니다.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착각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왔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치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못했던 사도들처럼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편안하고 좋은 곳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재정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니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좋은 겁니다. 큰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사람들을 자랑합니다. 교회는 예수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돈을 챙기면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질병이 오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뭘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다 식어 빠졌습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교회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코로나 질병 때문에 못 모인다,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다,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뜨거워지지 않고 계속 식어져 있다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말씀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뜨거워지십시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고, 말씀을 볼 때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곳에서 다시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시거든.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다시 주님이 나를 일으켜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셨다. 나가서 증거하셨어요. 이제 교회가 재정이 많은 것, 교회가 큰 것, 세상에 권세받고 출세받는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수만을 자랑하는 교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로 거듭나게 저와 여러분이 꼭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제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살아나시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땅에 복음의 역사도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꼭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